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주보에는 지난주 33절까지 했는데 오늘 6장 24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성경 개성경으로 9면입니다.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저저주죠. 그 설교 끝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2시간 아니면 길면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상수 설교 중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첫 주제로 여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을 잡아놓고 우리의 한번 영적인 실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진 지혜 말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각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이죠.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얘기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럼 마귀라는 게 뭐냐? 이 마귀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우리말로는 그냥 나쁜 대상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 성경 원어에 의하면 제가 이제 여기 6가지를 써놨는데 크게 2가지 면에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 이것이 이제 마귀라는 단어가 표현한 디아볼로스라는 의미 속에서 담겨진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자, 대항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사람을 향해서는 비방자, 중상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말 속에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마귀가 하는 일들, 그리고 마귀의 목표를 살펴본 이와 같습니다. 먼저 마귀는 대항자라고 했잖아요. 대적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의 일이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중상자라 했잖아요. 비방자. 그러니까 인간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역부처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 실수, 잘못 다 고자질합니다. 그 누구는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비방함으로써 뭘 노리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이 파괴하는데 파고가 된다. 파괴,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호시탐탐 노려요. 노리다가 조그만 기회가 있으면 다양한 형태에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속여서 인간을 집어삼킵니다. 집어삼킨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고 범죄한 인간들을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사망의 늪으로 빠뜨려서 영원히 떠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근데 마귀는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라는 말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 마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다 보니까 그런 마귀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 사무엘 그것도 안 넘어가죠.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 보면 마귀가 이용한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을 근거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열왕기하를 보면 마귀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수르 왕들입니다. 아수르 왕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수르 왕들 가운데도 이 살마네셀 5세,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이분들이 먼저 마귀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서 또 군사력을 앞세워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막에 그렇게 올려놨는데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 점령했다 그러는데, 이게 살마네셀이 먼저 왕이 되고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주전 521년에, 그러니까 BC 521년에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건 다 넘어가고 큰 것만 정리하면, 그 후에 사르곤 2세가 죽은 다음에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수르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즉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여러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점령한 다음에 펼친 정책이 이주 정책입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어떤 백성들은 아수르로, 어떤 백성들은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거는 이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들 가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종교를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제사장들이 같이 가므로 제사장들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제 이 에살 핫단이라고 하는 왕이 노린 거는 이스라엘 종교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아수르 종교를 가르친 거예요. 아수르 종교가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다가 에살 핫단에 의해서 아수르나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나라 우상도 섬깁니다. 반면에 아수르에서 이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와 접촉을 해요. 이스라엘 종교와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하나님 섬김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욕망 정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우상 섬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온 이주민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들이 우상 문화를 버리지 않아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은 외국에 가면 거기 오염되어 또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것이 이 주전 521년경에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한 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의 영적 상황. 한마디로 하면 제가 자주 표현한 혼합주의적인 신앙, 저보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짬뽕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근데 이게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옛날에만 이런 일들이 있고 오늘 현대인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지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3절부터 3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3절만 말씀드릴게요. 34절까지 너무 많으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석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이제 그 과거에 포로 생활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영적 상태, 신앙적 상태인데 이것이 현대대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런 일이 교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인하면 조금 그렇죠? 표현이 이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타성애를 잡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른 신이라고는 우상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떤 분은 아침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방송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이 당시에 방송 작가는 일반 방송이 아니라 아마 우리 한국 역사를 집필하는 그래서 드라마를 쓰는 그런 작가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침에 교회 가고 주일 오후에 절에 간다라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 습관 또 우상 숭배할 때 돈, 재물로 세상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예식을 그런 의식을 그런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우상은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현대 교인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우상은 돈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신. 여러분, 제가 어저께 글을 잠깐 찾았다 그 의미를 찾으려도 못 찾아서 그냥 오늘 깊이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다른 말은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현대인들은 만몬이라는 신을 섬긴대요. 돈, 재물. 이제 그 큰 의미는 그렇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돈이라는 만몬신, 재물이라고 하는 만물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현대인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섬긴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그럽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걸 두 부분 나눠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고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을 한번 이렇게 부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을 믿느냐?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이 가진 그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시편 23편에 표현되는 생명의 물가, 신만한 물가 펀치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신약성경과 여기는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편안해지잖아요. 모든 아픔과 고통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식처가 되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한 세 서너절 넘어간 다음에 그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는데 이웃사랑과 연합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길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이니라.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기본 정신이야. 근본 정신, 기본 정신이다.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곧 교회, 성도들 가정, 성도들이 모인 직장, 여기에 기둥이 사랑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 공동체의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은 사나 추구나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고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무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 차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자연적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세상, 이걸 정치적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이 도덕적 형상인데, 이게 우리가 범죄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는 모습 살고, 근데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닮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고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옛날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닮는 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이죠.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했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 예배할 때에 그런 삶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수없이 많은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선상수훈을 비롯한 여러 성경을 통해 들려진 주의 말씀을 늘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슴에 기억하고 몸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떤 계산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고 주인 성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을 섬기는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을 섬기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다. 왜? 여러분, 솔직히 재물이 많으면 세상에서 살기 좋죠, 그죠? 없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가도 떳떳한 대접을 받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맛이 가능해요. 그리고 살기 편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못하는데 부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다. 자, 그러면 재물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재물의 힘과 능력, 권세를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축적하고 모으는 일에 자기 모두를 투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 돈과 재물을 지불하면서 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귀하게 해요. 그거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많은 재산을 사고 많은 보물을 사면 그것이 자기 힘이라고 해요. 많은 것을 건드리고 있으면, 돈 때문에 많은 것을 건드리고 있으면 자기 힘이라고 느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 벌고 재물 모으는 것을 그 삶의 유일한 목적, 단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 성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집착해. 이분들은
그것은 돈 벌기 위해서는 재물을 모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 따위는 다 내팽개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 버는 것은 더 중요하시죠. 돈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모든 걸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이고요. 두 번째 삶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으로 재물을 사고 그 재물이 많이 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 성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세상에다가 세상을 사모합니다. 저 밖에 나간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어떤 이거 물건이라는 건 잘못 썼는데 세상의 풍조, 가치, 방법, 세상의 기쁨을 자기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하고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상 물질과 명예 권세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것에서 삶의 안식과 편안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과 재물에 집착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붙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참 불행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재물이 그렇지만 권세가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못 된다. 어떤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밖에서 얻어진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부러진 갈대와 같다. 부러진 갈대는 쓸모없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사랑한 사람은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 세상을 사랑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본다고 세상에 자기를 맞춥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자기 계획과 욕망과 성질을 재물에 다 맞춰요. 자기 마음도 자기 감정도 다 재물에 맞춥니다. 재물을 모든 걸 다 맞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여론을 따라 살아갑니다. 거기에 모든 걸 맞춰요. 그리고 관능적 순간적인 욕망 같은 데 집착하라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성소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어떤 지식과 여기에 관련짓고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것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패단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 비판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이제 참지를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싸우고 다툼질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 복종한다.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재물을 많이 모으고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과 풍습을 따라간다. 그래서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삶의 방법. 그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편안하고 쉬운 길, 넓은 길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다 들여놓고 세상이 유행하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어떤 일정을 짜더라도 성서적인 근거에 짜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과 이론을 따라서 삶의 일정을 짜고 계획을 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육체의 충동과 욕망을 따라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두 가지 사실 중에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제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길, 재물을 섬기는 길 두 가지를 총 8개의 분류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오늘 성경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한 주인에게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 중에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세상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재물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재물을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우상을 섬기시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반성을 해보면 나는 어느 하나만 섬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형편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전혀 안 섬긴다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도 어떤 때는 재물에 집착한 때가 있으니까, 돈에 집착한 때가 있으니까, 돈을 그리워할 때가 있으니까, 어떤 순간은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그 돈에 마음이 가는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보면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의 삶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 많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떤 때는 좀 다르게 사는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은 우리는 두 주인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살면서 우리 주변에 부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쏠리다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다음에 중간 뒤에 생략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만 실제로 두 주인을 섬기기는 너무나 힘들다. 물론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개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라 하냐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좀 이렇게 미워하게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길을 동시에 걷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사랑과 미움 사이에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다는 거죠. 순종과 불신앙에게 동시에 걷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손으로는 건물을 짓고 한 손으로 건물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다. 이건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들을 주님 분명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이게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볼 때에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하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섬기시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자를 선택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우상이든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든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부러진 갈대와 같은 것, 우리 손과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을 섬기겠습니까? 그 재물을 섬기겠습니까? 물론 재물이 또 돈과 재산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구부러진 갈대, 부러진 갈대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을 찌르고 손을 찌르는 가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또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재물을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우상을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세상을 섬기시렵니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하시고 올바른 결단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또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